제가 듣기로 인천에서 가장 요즘에 은혜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청신제일교회라고. 여기 앞에 있는 신성교회, 저희 교단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도 이게 소문에 청신제일교회가 그렇게 크게 은혜롭게 부흥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형님 교회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교회에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어머니 만났고 그리고 박영준 목사님을 만난 것이라고 이 연사는 주장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비슷한 또래의 목회자들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고 또 존경하는 선배가 바로 우리 박영준 목사님이십니다. 저한테는 친형님 같은 분이시고요. 제 형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친형님 같은 분이시고 또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 지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청신제일교회,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데는 제 기도도 조금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딱 하실 때쯤 됐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시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짐을 정리를 하면서, 이 조그만 문갑 같은 그 문갑 안에 열쇠가 이렇게 잠겨져 있는데, 거기는 절대로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평생 왜 그걸 못 보게 하나, 목사님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보지 말라고 하면 또 더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니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사모님이 나간 사이에 그걸 열어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콩이 3알 들어있고 돈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때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여보, 내가 이거 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 이걸 봤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여보, 내 미안한데, 근데 너무 궁금한데 콩 3알은 뭐고 200만 원은 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당신 목회하시는 동안 늘 말씀을 들을 때 졸리고 피곤하고 그럴 때마다 콩을 모았다. 그랬더니 목사님 보기 콩이 3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내 아내를 졸리게 한 게 딱 3번밖에 없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200만 원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콩판 돈입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다 자기가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다 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도 사람들이 살아갈 때 다 자기는 잘 살고 열심히 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되지 않는 것은 세상이 문제고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기회가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매무새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처럼 지나간 동안에 자기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지를 다시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재직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지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목회를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개척을 하고 6년 반이 됐거든요. 개척을 처음 할 때 저에게 가장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보화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또 가슴속에 은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는 목회를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면서부터 하나님 저에게 개척의 기회를 주시면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목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척에 대한 기대나 꿈이 한 번도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목회를 이제 하기를 원했고 또 부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부목사로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누구랑 개척할 거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딴 데로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기념교회로, 지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4명, 장로님 2분, 장로님 4분, 이렇게 2분, 그리고 이제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자 구할 때까지 반주를 좀 부탁할 청년 1명. 그래서 지금까지 반주자를 안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 1명, 군대 가려고 했던 신학생 1명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목회해야겠다 하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사실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죠. 제가 주보를 다 이제 예배 드리고 주보를 잘 얼마나 열심히 주보에 공을 들여서 만들었겠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그림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면서 이제 주보를 딱 만들고 해서 첫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 시간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제가 주보를 이렇게 딱 만들면서 예물 드리신 분 이래야 되는데 오타가 나가고 예불 드리신 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더니 우리가 절이냐고 왜 예불은 왜 뜬금없는 예불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이러면서 저보고 좀 잘 좀 하라고. 이게 한 주간 동안 엄청난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이 안 되죠. 예불이 뭐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자 그래서 헌금하신 분 이렇게 하면 이제 예불할 오타가 날 확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헌금하신 분 이렇게 딱 바꿨어요. 자다 일어나니 또 이게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다 일어나서 또 다시 이렇게 봤더니 제대로 헌금하신 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주보를 보시더니 막 장로님 화를 막 내시면서 교회가 떠나요. 근데 제가 헌금하신 분 이래야 되는데 현금하신 분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이제는 수표는 안 받을 거냐 그게 큰 건데 막 하면서 이제 교회가 또 목사님 이런 것도 못하냐. 진짜요. 자꾸 교회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위축이 돼가지고 더 안 돼요. 그 부목사 때 축도할 일이 얼마 있습니까? 근데 이제 담임 목사 되게 축도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거룩한 심정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려고 두 손을 딱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이래야 되는데 교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제가 손을 딱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막 암송. 그러니까 막 장로님 준비 안 된 목사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개척교회 목사 위축되고 주눅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푹 꺼지고 우리 애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 목회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진짜 가야 할 길이 너무 암담하게 보인. 하나님 내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래가지고 이 교회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 강대상 앞에 앉아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이러는데 성경을 다 읽은데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천국은 보화와 같다. 이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들려졌냐면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경배야 경배야 너는 보화다. 너는 보화다. 너는 세상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얻으려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어서 너를 샀고 너를 얻었다. 내가 너에게 힘도 주고 권세도 주고 능력도 줄 것이다. 너는 보아야. 너는 보아야. 꼭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보아. 주님, 제가 보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 안 된 제가 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보아로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그래,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든 간에 나는 보아다. 나는 보아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려서 취한 보아 같은 사람이 바로 그 보아의 존귀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아입니다.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바쳐서 사신 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흙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아와 같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재직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이 의식이 뭐냐면 보아 의식이에요. 자기의 존귀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존귀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 하나님 나라의 보아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보니까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행복하게 지금도 하나님 보아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재직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아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보아처럼 사는 거냐? 재직은 하나님 나라의 보아처럼 살아야 돼요. 재직은 교회의 보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부자가 어떤 사람이죠? 보화가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어떤 교회가 풍요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보화와 같은 재직이 많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보화 같은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직은 보화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보화처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재직인가? 보화는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는 이 고유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과 은혜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 자부심,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야 그것이 진짜 보아와 같은 재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이 주시는 그 분명한 확신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스님이 절에서 시주 봉양을 나갔대요. 시주 봉양을 나갔는데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 스님한테 스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뻔히 스님인지 보이는데 스님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니까 스님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이놈아 하고 내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끝내 쫓아오더니 그 스님 시주 그 주머니 있잖아요. 뒤에 행랑 거기 안에다가 성경책을 딱 집어넣는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불가의 법칙에 이 시주 가서 그 주머니 행랑 안에 들어간 것은 절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빼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시주를 간 내내 성경책을 등에 메고 시주를 다니는데 얼마나 기분이 그러겠어요. 꼭 진짜 십자가 메고 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오늘은 틀렸다 그러고 이제 절에 간 거예요. 절에 가자마자 신경질이 나가지고 행랑을 풀었고 바닥에 팍 패대기를 쳤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막 물건이 싹 쏟아지는데 그 안에 성경책도 또 떨어져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성경책 가서 불을 질러버려야겠다고 성경책을 듣고 부엌에 나갔어요. 아궁이에다가 막 불을 떼면서 성경책 이제 불이 나오면 이제 성경책 태우려고 막 불을 피우다가
문득 성경책 탁 펴진 걸 봤더니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성경을 이제 스님이 읽는 거예요. 그게 봤더니 여러분 아시죠? 그 얘기. 나인성 과부, 그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 아들을 자기의 평생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키우던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는지.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자식을 이제 땅에 묻으려고 장례 행렬을 다 앞세우고 따라가면서 막 슬픔에 겨워가지고 울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도 하시고 그래야 뭐가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시작하는 시간도 안 알려주셨지만 끝나는 시간도 안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또 내가 이해를 못한 줄 알고 계속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저는 설교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할머니가 계속 주무시다가 또 깨도 계속 설교하고 있고 주무시다 깨도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자도 한마디는 듣고 간다고. 그래서 그래 어디까지 했죠? 그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이야기가 불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그 석가모니가 인도의 구시라 성이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 행렬이 나가는 거예요. 과부가 너무 슬피 울면서 너를 보내고 어떻게 가냐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따라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 과부가 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 아들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부를 불러가지고 이 선생님이 아들을 살려줄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 과부에게 지금부터 마을에 들어가고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집에 가가지고 쌀을 얻어다가 밥을 지어서 죽은 청년의 입에 넣으면 청년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아들을 살릴 욕심으로 마을에 뛰어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그 마을에 없는 거예요. 그 옆마을에 가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죽음을 경험하지 없는 죽음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생자 필멸이라 살아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든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왔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그 슬픈 뒷광경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살아서의 세상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요 얘기가 불경에 꼭 나오는데 석가모니는 모르는 그 인생 예수님께서는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런 얘기가 있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망이 그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님이 이 성경을 읽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신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에 깊숙이 빠져서 이 복음이 주는 깊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화와 같은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화는 그것을 지닌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보화를 찹니까? 보석을 왜 하죠? 아무 생각 없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아유, 다이아몬드 이렇게 차면서 꼭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커피를 마셔도 그 반지 찬 손을 펴고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길을 해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반지를 보여주려고. 왜 그래요? 나 있다 아니에요. 있다. 나 이거 지금 있다. 반지 있다. 돈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화는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소유한 교회, 또 그것을 소유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재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재직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헌신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선택하여 소유하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요, 가장 아쉬운 게요, 일꾼이에요, 일꾼. 진짜 한 사람만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재직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재직은 많은데 열심히 아쉽다 그래요.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무엇이 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내가 재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진짜 재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하고 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가 한 100명 들어갈 정도 이제 됩니다. 3층 예배실에. 딱 했더니 8명이 딱 앉아있는데 자리가 얼마나 비어있습니까? 현실이죠. 저는 개척하면요, 구름대처럼 볼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려고 그랬는데 벌도 안 오더라고요. 항상 구름만 끼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드리려고 딱 밖에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앞에 딱 서 있는데 누가 오려나 하고 서 있는데 택시 한 대가 딱 와가지고 딱 우리 교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딱 내리시는데 보니까 권사님 가방 아시죠? 권사님 가방. 그걸 들고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분을 오늘 보내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근데 그분이 딱 택시에 내리시자마자 저희 교회 쪽으로 와가지고 저희 교회 그 출입문 있는 벽을 이렇게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진짜 오시는 문 열고 제가 얼른 가가지고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아저씨는 누군데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이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오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내가 좀 택시에서 내렸는데 어지러워가지고 벽을 잡으려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젊은 양반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고. 그런데 제 앞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북성전 45인승 대형 버스가 그렇게 딱 이름표를 붙이고 제 앞을 지나가더니 저희 교회 그 한 1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화를 해가지고 너그 여의도나 책임져라. 우리 동네는 내가 책임진다. 왜 남의 동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냐 막 하면서 얼마나 섭섭한. 근데 눈물이요 돈.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제 아내하고 저하고요, 또 개척한 장로님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요, 그
전도를 하러 가게마다 전도하러 막 다니고, 제 아내는 토요일 날 밥을 하다가도 나가서, 아니 밥 하다가 어디다, 제 아내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 나갔나 보다 하면서 제 아내를 찾으러 동네를 나갔더니 제 아내가 그릇집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 하면서 내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 제가 여기서 그릇 다 사지 않았냐고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요 옆에 정릉교회 안수집사라 그러더라. 정릉 장로교회. 그래 제가 얼마나 화가 난지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 정릉 장로교회 안수집사라고 얘기를 해야 그럼 우리가 딴 교회 딴 집 가서 그릇 살 거 아니냐고. 그래 잘해줘가지고 우리가 다 쏘가가지고 그릇 다 샀는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잘해드려야죠. 그럼 어떡하냐고. 아이 정말, 아이 그러면 할 수 없다고. 그럼 내일이라도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라고. 그래요. 그분이 목사님 내일은 제가 우리 교회 2부 예배 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더 잘 됐다고, 거기 기도 마치고 3부 예배는 우리 교회 와서 드리면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그러고 다녔거든요. 하루는 목욕탕에 이제 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우나에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머리가 진짜 하나도 없는 그분이 거기에 탁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얼마나 앉았는지 막 땀을 팍 흘리고 이제 앉았는데, 제가 그 옆에 탁 앉았어요. 앉아서 보니까 제가 이분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영이 안 맞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둘이 또 빨가벗고 예수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말은 안 나오고 막 가슴이 뛰고 그러는데, 이분이 나가면 도저히 이제 이렇게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마침 주님이 제 안에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머릿속에 노래를 부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불렀네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찬송을 막 불렀더니 이분이 1절을 다 듣고 2절을 딱 일어나고 나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2절을 불렀어요. 당신은 오늘 누굴 또 이분이 나가려고 하다 또 앉아가지고 얘기를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노래 딱 마치니까 이분이 또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3절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3절을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3절까지 진짜 꼭 참고 다 들으시더라고요. 3절이 끝나자마자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또 후렴까지 또 한번 반복해가지고 딱 부르니까 이분이 그 노래를 다 듣고 나가시는데 그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 진짜 그 머리에 이게 빨갛게 익어가지고 그 연포탕에 낙지 대가리 보라색으로 익듯이 빡 익어가지고 튀어나가더니 나가자마자 맹탕에 머리를 촥 치고받고 안 나오는 거야 한동안. 근데 저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예수를 믿을 것 같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들었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제 나가보니까 머리를 식히고 냉탕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쳐다보니 이런 고얀 놈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빨리 쫓아나가서 이분한테 확실하게 내가 약속을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얼른 정리를 하고 딱 나갔는데 그분이 싹 나가보니까 승복을 입고 나가시는 저를 쳐다보고 가시는. 제가 북한산 자락에서 있잖아요. 저희 교회 뒤에가 북한산이거든요. 북한산에 절이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 어디서 정진하시는 스님께서 거기 와 사우나 하다가 어떤 놈이 예수 믿으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계신. 제가 그 스님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같은 업종에 일하다 보니까 의리로 그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고 섭섭하고 그런지.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주에 한 5분 정도 교회에 새로 오셨는데요, 오신 분들이 전부 승복 바지를 입고 오신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합장을 다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합장을 하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교인들이 봄에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디 가셨냐.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엔 다들 어디 가셨냐 했더니 저 파일이라 절에 등 달라갔다고. 그런 분들이 또 다 와서서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미쳤구나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재직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찾고자 하시겠습니까? 열매보다도요, 열심입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혀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으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와 같은 사명자는요, 하나님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들을요,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그 맺혔던 것이 풀리고, 좀 막혔지만 그 사람이 가면 뚫리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게 보아와 같은 재직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 좀 맛깔나고 뭘 해도 긍정적이고 절명적이고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왠지 모를 열심이 나는 것, 이게 진짜 보아와 같은 재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재직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성해 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요, 제가 기도원회를 몇 년 동안 다녔거든요. 왜 기도원을 다녔냐면, 저도 힘들고 그런데 한 3일씩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기도원을 다녔냐면, 어느 날 제가 점심을 먹고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오후 예배 드리려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저랑 같이 개척을 하신 장로님이 그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막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님 진짜라고, 우리 목사님 일주일에 3일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산기도하는 목사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저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면서,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제가 동네에 갔는데 동네에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할 때 이 목사님 진짜야, 기도하는 목사님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기도원을 3년을 다녀요. 다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나를 자랑스러워 하는데 제가 그거 못 해주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평생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평생 사랑받아야 합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산모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산모를 보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들이 입덧 할 때가 이해를 안 돼요. 내가 진짜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나도 나보고 싶더라고요.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밤마다 뭐가 먹고 싶대요. 그러면서 제가 여보 내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아시죠? 꼭 한밤중에 먹고 싶은 거. 낮에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에 얘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 얘가 먹고 싶어, 지가 먹고 싶으면서 이러지만 또 그 얘기에 아빠는 또 사러 가잖아요. 한 번은 제 아내가 한밤중에 메론이 먹고 싶다고 동네를 다 진짜 폭풍 천둥 번개가 치는데요, 메론 구하러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메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가서 메로나 2개를 사가지고 가서
여보 이거라도 먹고 좀 참으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메로나를 2개를 다 먹으면서 내일은 진짜 메론 사오라고, 우리 애기 섭섭하지 않게 메론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장 열자마자 가서 구리 농수산물 시장까지 가서 메론을 싸다가 줬더니 이제는 안 먹고 싶다고. 산모는요 좋은 것만 먹어요. 그리고요 좋은 소리만 듣고요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막 화가 빡 일어났다가도 아내의 배를 보면 참아요. 뱃속에 있는 우리 애기 생각해서. 아내가 산모가 잘 먹어야 좋은 영양분을 아이에게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그 영혼의 양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회자는 항상 은혜로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재직이 그때 목사의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주의 종의 목회를 돕는 것. 그래서 주의 종에게도 빛나는 보화와 같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너는 보화다. 너는 보화다. 너는 천국의 보화야.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보화와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끝내야 되나입니까? 보화는요, 결정적인 것은 보화는 다 반짝반짝한다고 보화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도 있습니다. 보화가 언제 진가를 나타내냐면요, 성도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또 열심히 있지만 반대로 보화와 같지 않은 짝퉁 성도, 짝퉁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고 빛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명품을 들고 갈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명품은 가슴에 품고 가짜는 머리에 쓴다더라고요. 명품인지 짝퉁인지는 비가 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결혼을 할 때 저한테 다이아 반지 하나만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사모가 될 사람이 다이아 반지를 그게 왜 필요하냐고. 그거 가지고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당신 아직 멀었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사실은 돈이 없었거든요. 신학생이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필요 없다고. 그거 천국의 아스팔트나 똑같은 거라고. 그거 갖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 하나 딱 줬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결혼할 때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진주 목걸이는 하나 가지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당신 아직 멀었네. 그러면서도 또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이아는 못 해줘도 진주 목걸이는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주 목걸이 사러 갔더니 진주 목걸이 비싸대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우리 그 동네 문구사에 보니까 애들이 그 여자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그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와 제가 본 진주 목걸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2,000원짜리래요. 2,000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케이스에다 잘 담아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딱 줬어요. 그러면서 여보 내가 이거 사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 샀는데 대신 절대로 이거 밖에 하고 나가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당신 보기만 하고 절대로 밖에 하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서 진주 목걸이를 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너 뭐 목걸이냐 그랬더니 이거 우리 남편이 사준 거야. 그래서 진주 목걸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너 시집도 잘 가고 너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랬나 봐요. 제 아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친구 한 명하고 같은 방향이어서 이제 같이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려가지고 비를 좀 맞다가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우리 좀 비를 피하자. 그러고 어느 처마 밑에 가서 비를 딱 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아내를 보고 당신 너 그 목걸이 그랬더니 왜 목걸이? 그랬더니 그 비에 진주 목걸이가 그 겉에 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옷에 다 묻고 막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난리가 난 거야.
진주라고 자랑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제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목걸이를 떼가지고 바닥에다 탁 던지면서 저를 보고 사기꾼! 이 결혼은 무효야! 이러면서 진주 목걸이 하나 사달랬더니 이걸 사달랬냐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제 아내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밖에 하고 가지 말라 그랬잖냐고. 당신이 남편 말을 들어야지. 내가 보통 남편이냐고. 목사 아니야 목사. 목사 얘기를 들어야지. 그래 진짜 이거를 하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혼의 위기를 제가 잘 넘겼거든요.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진짜 다 똑같은 모양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성도도 그런 사람들 있다. 성도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전혀 아닌, 복음이 전혀 없는,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투박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과 헌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힘든 상황이 오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는요, 위기를 당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신앙인지, 명품 신앙인인지, 진짜 하나님의 빛나는 보화와 같은 재직인지는 교회가 어려울 때, 그리고 힘겨울 때, 목사님에게 진짜 힘이 필요할 때,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이 오늘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진짜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명품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청신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신앙 좋은 재벌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형통한 시온의 대로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앞에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2019년 소망의 한 해,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 제가 최근에 가장 은혜 받고 있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벼락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오직 예수와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내 헌신이, 내 섬김이, 내 열심이, 내 충성이,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헌신이 되길, 충성이 되길, 열심이 되길.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한 일꾼이라고, 야, 내 보아가 왔구나. 넌 내 보아야. 너는 내 보아야. 너는 내 보아야. 주님이 반겨 맞으시는 그 음성, 그 칭찬, 그 영광 여러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보화와 같은 재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 부흥케 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